과거의 상처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시작. 과거의 상처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오늘 참된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너희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엄청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는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순수 혈통이 없어요. 완전히 짬뽕입니다. 다시 말해서 혼혈족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대화, 말도 섞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사마리아 여인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 남자들 문제가 아주 심각한 이 여자가요, 오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이런 축복된 그런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그 지역에서요, 소문난 사람입니다. 좋게 소문난 것이 아니라 아주 나쁘게 그렇게 소문난 여자고요. 아무도 그를 돌아보지 않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왕따시킨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가지고요, 그 영혼을 깊이 만져주심으로 그가 완전히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소외된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지금 인생의 답을 주기 위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말문을 틉니다. 첫 마디가 내게 물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말 걸지 마라 한마디로 그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애원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 비웃습니다. 아니 당신을 보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우물 뜰 수 있는 뚜레박도 없는데 그리고 이 우물은 오래전부터 저 야곱 때부터 먹던 우물이고 그런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요 그 전곡을 찌르잖아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랍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그러죠. 왜? 너가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봤지만 답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말이 옳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살다 보니까 얼마나 그 인생의 몸이 또 피곤하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래저래 다 살아봤지만 이 사람은 뭐가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가 없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다 말하니까 여인이 놀라면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요 말을 그 이야기를 주제를 딱 이렇게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거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린다 하더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요 정확하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이 거리심산에서 말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요 구약의 예배는요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됩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데도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데 왜 이거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지, 왜 교회 다니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를 모르고 다닌다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여자에게,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립니까? 구약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잖아요. 우리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있잖아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죄를 지으면 뭡니까? 죄의 싹은 뭐죠? 사망이에요.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다 죄인이야. 그럼 다 죽어야 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짐승을 죽이고 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그게 구약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구약에는요, 이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을 잡을 수 있는 장소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곳곳에 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이제는 그런 시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 없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구약에 짐승을 잡아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요, 완전히 다 예배를 완성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요, 그렇게 엄청난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요, 십자가에 죽이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서 구원했다고요? 죄에서, 사탄의 손에서, 마귀의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각 곳곳에서 예배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가 되는데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뭡니까? 다 그 예배다 이 말입니다. 예수 이름을 모이는 그 자체가 다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사실은 말씀 듣고요. 그리고 내일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현장으로 가잖아요. 내일서부터는 현장에 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 직장에 하는 그 일, 또 공부한다든지 뭘 연구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죠?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맞습니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거를요, 구분하면 안 돼요. 요거는 하나님의 일, 요거는 세상 일. 그렇게 구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우리 사장님은 하나님 안 믿는데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믿어도요, 그 현장은 교회입니다. 교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곳이 어디지요? 어느 집에 갔죠? 보디발 집으로 갔잖아요. 보디발이 어떤 사람이에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애굽의 바로 왕의 뭡니까? 그 경호대장이에요. 경호대장. 경호대장인데 어마어마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경호대장이다 보니까 그 집 옆에 뭐가 있어요? 감옥소가 딱 차려져 있어요. 여기에 요셉이 팔려갔다 이 말이에요. 거기 요셉이 팔려갔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축복받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멘. 요셉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심지어는요, 저 감옥에 장관들 다 살렸어요.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노예로 종로로 하게 만들었던 그 애굽 나라에 가서요, 애굽 나라를 다 살려버리잖아요. 축복받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셉 보고 뭡니까? 요셉을요, 공경하잖아요. 존경하고 막 그렇습니다. 야, 진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현장 속에서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지만은요, 내일서부터는 여러분 삶 속에서 직장 가잖아요. 거기가 뭐다? 그게 제단이에요, 제단.
재단이에요. 요것만 재단이 아니고 그것도 재단이야.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누구를 찾는다고요?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자, 그렇게 말하니까 25절에 이 여자가요. 대뜸 하는 말이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이야, 어떻게 이 여자분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꽉 찼어요. 근데 이분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 헬라어고 히브리어입니다. 그 밖에 차이 나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 이분이 오면요, 모든 걸 다 알려주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자분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하는 그분이 나야, 그 사람이 나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답을 찾아온 거예요. 그토록 구약에 보내주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 내 앞에 서갖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분이. 아무 느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이요,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누가 믿으라 해서 아니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그 인생이 완전히 변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버리면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이상하게 막 돌아다니면서 벌소리하고 그런 사람 많은데요.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 그 사람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의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났다 그럽니까?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러는데, 이 여인이요, 우리가 그 복음을 만나게 되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환경이 막 바뀌고, 뭐가 잘 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게 없어요. 내가 복음을 받았는데, 내 환경이 막 잘 되거나, 뭐가 안 되는 게 막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도 바뀌는 게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야 낙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낙심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바뀌는 거 없는데 누가 바뀌지요?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을 제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현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뀐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바뀌어야 현장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그래서 이 여인이 5번이나 재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결혼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5번이나 재혼을 했다니까. 보통 분은 아니야. 그런데 이거는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좀 이상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는요, 이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쪽팔린 일이냐 이 말이죠. 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로 부끄럽냐? 사람들을 만나지를 않습니다. 사람 만나지를 않아.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물은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물동이를 여고 낮 12시에 온 거예요. 그 최고로 더운 날씨에 사람들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렇게까지 사람을 기피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이제 막바로 어떡하죠? 막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 들어갑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뭔가 이 참된 목적을 발견했다 아닙니까? 아무것도 발견 못 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요, 탁 하면서요. 내가 나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만나버리면 상처도 상처가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한테 문제가 있으면요, 내가 무슨 복음 전한다고 사람들이 믿겠냐,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기도한다고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 하나님 들어주겠냐?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건 전부 다 착각입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자꾸 어려움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지금 참된 생수,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가 떠주는 저 물은 먹어도 목말라. 그러나 내가 주는 이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왜?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샘물이 되리라. 그러면 그게 뭐냐? 그 물이 어떤 물이죠? 그걸 뭘 말하죠? 네? 그게 도대체 뭐냐 이 말이죠. 성령을 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그게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항상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심지어 어떻게 말했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왜? 내가 가야 성령 하나님이 온다는 거죠.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러면 너희들에게 더 유익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뭐죠? 참된 생수. 이거를 딱 만났다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4장 28절로 30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이게 방법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리고 그분이 왜 오셔야 되는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왜 오셔야 됩니까? 의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랑 죄 없는 예수랑 바꾼 겁니다. 그게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합니까? 막 몰려옵니다. 막 몰려오잖아요. 이 수가성 여인의 그 말을 하는 걸 듣고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오늘 완전히 다 끝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아닙니다. 상처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나와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굉장히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굉장히 부끄러운 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면서 막 달려오는 겁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3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여자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뭘 믿어요? 예수를 믿은지라.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모든 상처는요 전부 다 뭐지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요 완벽하다. 그럼 여러분 피곤해요. 내가 완벽하면 여러분 피곤하다고요. 맨날 쪼아댈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시차례 때 어떤 여자 청년이요, 어떤 멋있는 이런 목사님을 보고 그 사모님한테 가서, 야, 사모님은 좋겠어요. 저런 멋있는 목사님하고 사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모님이 하는 말이, 네가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걸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같이 웃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다 거기서 그겁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요,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있다. 그분이 그리스도가 있냐? 이렇게 지금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0절로 41절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0절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렇게 했지요. 우리는요, 중보 역할밖에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요, 막 몰려와가지고요, 예수님 며칠만 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서로 대화를 안 하거든, 원래. 서로 상종을 안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난 거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이틀 더 유하면서요, 계속 말씀을 전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 그렇죠? 이 참된 생명수다. 이것이 참된 생명수다. 그리고 예수님 가시고 예수님 대신 보내주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영생수다. 아멘. 저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우리가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다윗은 뭐라 했냐? 내가 저 천성에, 천국이잖아요. 천국에 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자 지옥에, 저 음부의 지옥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적용하면요, 부부싸움 하더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주님이 잠깐 떠났다가 끝나면 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절대 그분은 떠나지 않는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내가 부부싸움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열심히 해야 되고, 영광이 안 되면 끝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또 성령이 어디에 역사합니까? 여러분이 문제라고 하는 그곳에, 갈등이라고 하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인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 생활 가잖아요, 지금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행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사도행전을 그 성령 인도 그 관점으로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요, 뭔 역사를 일으켰다 그런 게 아니고요, 성령의 인도를 참 잘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에 지금 신앙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여러분 사도행전을 성령 인도 차원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요,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말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내 혼자 그냥 떨레떨레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세밀하게 여러분들을 터치한다니까. 터치한다 함께 또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을 다 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다 여러분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또 시험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열어준다고, 그렇게까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고 찾는 것이다. 시작. 자, 그래서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디 갔어요? 사마리아 그 마을에 음식, 자기들 먹으려고 한 그 밥을 구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 갔고, 지금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하고 그 여인하고 둘이 만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그걸 딱 와서 딱 봤어요. 딱 보고 뭡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니까 질문해야 되는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해. 근데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요, 얼마나 참된 진리 답을 찾았는지요. 너무 기뻐갖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제자들이 딱 봤단 말이죠. 딱 봤으면 뭐 해야 됩니까? 질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 여자가 왜 저래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것에 다 질문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이 물건은 어디에다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이렇게 다 물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 왜?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시니까 성령한테 자꾸 물었고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놔두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안 된다. 그건 실수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그런 거 하나도 묻지 않습니다. 왜 저 여자가 저렇게 기뻐서 뛰어갑니까? 아무도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고 뭐라 합니까? 제자들은 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에 먹는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육신에 먹는 거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참된 양식 여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 음식 구해갖고 왔으니까 예수님 식사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고마운 말이지만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제자들 보면서 답답해 하신다 이 말이에요.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답답한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아멘 좀 하시라요. 저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나갖고 저렇게 너무 기뻐서 가느냐. 그 여자가 하면서 막 소리 지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막 그러잖아요.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도저히 말을 못해. 근데 막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막 감을 잡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예수님 식사하세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거예요. 지금 뭔가 예수님하고 뭐가 안 맞아. 뭔가 관점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31절, 32절. 31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다고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오늘 제목이잖아요. 자, 예수님과 지금 대화가 안 맞아.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왔을 때 항상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런 건 사실적으로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잡수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먹었다 안 먹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32절에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놀래가 서로 쳐다보면서요, 야 누가 갖다 드렸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3장 4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33절 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나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그랬습니다. 그 양식 어떤 양식이죠? 사람을 살리는 양식이다. 영혼을 살리는 양식이다. 복음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지난 주간에 제가 오류 이동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두 번째 만났어요. 그분을 신발 가게 하는 사장님인데 여자분이세요. 물론 물밑 작업을 해놓고 이제 그날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장님의
모든 저주, 재앙,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오늘 이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저를 따라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했어요. 그래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복 중에 복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했는지,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이해가 가야 돼요. 이해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왜 불렀냐? 우리도 똑같아. 밥 3끼 먹이주려고 하나님 불렀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직장 가면요, 직장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여러분이 가문에 가면 가문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다 살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뭡니까? 감정이 있으면 안 돼. 다 수용해야 돼요. 왜? 살려야 되니까. 살려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볼 때 우리가 뭐 잘나서 그분이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 지옥 가야 될 인생들이잖아요. 근데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했다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그마한 이런 가지고 용서를 못해.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자라. 말이 안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참된 양식이 제대로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 이거밖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말입니까? 참된 비전. 참된 비전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여기 보세요. 이 35절 보세요.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아직 추수 때가 아니야. 추수 때가 아닌데 추수하려고 지금 들판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완벽한 복음을 우리에게 줬다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한 거예요. 완벽한 복음을 줬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알곡인지 몰라. 어떤 게 쭉정이고 어떤 게 알곡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저 사람에게 전달해 보면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눈을 들어서 뭘 보라 그랬어요? 밭을 보라. 밭. 텃밭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밭은 뭘 말하죠? 이 현장. 사람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눈 들어라는 말은 이 눈을 들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이 뭡니까? 비전. 눈을 들어서 비전을 세우라 이 말입니다. 너희의 비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요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시켰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언약을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강원도 많아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라. 그러다 보니까 좀 강한 나라가 그냥 발로 칵 밟아버리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런 작은 나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 400년 동안 애굽에다가 집어넣어놓고요, 전 세계가 막 짓밟는데도요, 절대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요, 대충 이렇게 준비하면 안 돼요. 그래갖고는 세상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좀 강해져야 됩니다. 약해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강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특수부대로 키워야 돼요. 특수부대. 이런 사람을 탁 만들어줘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좀 더 커. 더 크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뭡니까? 뺑 둘러다 강대국이야. 강대국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굉장히 강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요, 진짜 여러분이 강하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지금 휘어져 갖고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꽉 찼다. 천지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뭐냐? 비전이 뭐냐? 멀리 보고 높이 보라는 겁니다.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비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쩡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성도들을요, 왜 그렇게 어렵게 합니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사람들이요, 이 말에 삐지고 저 말에 시험 들고 저 말에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뭘 하겠냐고요. 오늘 새로운 응답 받기를 저는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상처받은 자들.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 없어요. 밖에 가서 사람 대화해보면요, 전부 다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전부 다 할 말이 많아. 왜? 다 상처야. 누군가 들어줘야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예? 위로가 될 건데요. 아무도 그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다 찾아가서 그렇게 다 위로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들 보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37절 보세요. 37절 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 우리가 그냥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복음이 내 겁니까? 주님 겁니까? 주님 거잖아요. 복음 내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건 줄 착각해갖고요, 막 위세해버리고 그래요. 이것도 못하면서 막 그렇게 혼내고 막 그래요. 참 희한한 사람 다 많습니다. 우리는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전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담 갖지 말고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로 복음 전하면 되고요. 삶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은 삶으로 전하면 돼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오늘 씨 뿌리는 자가 있고요. 추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씨 뿌리는 사람 따로 있고 추수하는 사람 따로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힘내갖고 현장에 가가지고 전도회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네. 그런 거 필요 없다 하면서 막 문을 쾅 닫아버렸네. 그러면 실망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냥 씨 뿌린 걸로 끝. 그러면 언젠가는 그거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우리 후대 중에 누가 거두겠죠. 이 때문에 아무 낙심하지 마라. 똑같이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다 뭡니까? 이 즐거움에 다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참된 생수, 참된 양식, 참된 비전.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이게 원래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뭘 줬어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 인간에 줬다. 이게 원래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송두리째 싹 다 잃어버리는 사건이 터졌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절로 20절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은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요, 잊어버리고요, 완전히 이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뭐지요? 원죄입니다. 원죄를 짓고 그 결과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갖고 니나노하고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각종 모든 문제로요, 모든 문제로 뭡니까? 그렇게 원인 모를 그런 문제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운명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요, 내가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종교 하나를 가졌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고 의학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로 해결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을 예언했는데 이것이 성취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는 누구지요? 여기서 여자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는 사람 후손 누구지요? 예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분이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인데요. 어떻게 구원자냐?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뭡니까? 참 제사장.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영원히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산 길, 새롭고 산 길을 쫙 열어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합친 것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누구다?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 줄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 영접하는 자. 이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줬어요? 권세 주셨다. 권세 주셨습니다. 권세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내 앞길을 막는 더러운 흑암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결박받을지어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론, 이것이요 참된 생수고 참된 양식이고 참된 비전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어떤 기도하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37 5천족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여러분들 하나씩 놓고 다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직장을 놓고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의 그 현장을 놓고 또 우리 후대들을 놓고 또 질병이 있으면 질병 아픈 사람 놓고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 그것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선교대에 가야지만 꼭 선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몸뚱아리로 간다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딴 것까지 가요? 못 가지.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기도하자. 기도는 매일 갈 수 있어요. 저 딴 것까지 매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선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한 주간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부정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생수, 참된 양식, 참된 비전을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이신 예수 이름으로 모든 현장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도 이 언약 붙잡고 사람 생명 운동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